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성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성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모르고 섬기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섬기거나 섬기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참된 성도인가 아니면 잘못된 성도인가를 깨달아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도가 되어 있다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들이 이러한 설교들을 자주 해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깨어있도록 해서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권사, 장로, 목사님의 직분을 받았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 영생이라는 것도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나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국을 가는데 나 혼자서 아는 일방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적인 나라의 대통령도 나는 안다니까요. 왜?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도 봤고, 물론 실물로 본 건 아니에요. 매스컴에 나오는 거 봤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대통령은 나를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대통령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나 혼자서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이 말이요. 영생을 얻기 위한 과정을 거쳐가야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영생이라는 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현상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성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걸 알아야 영생이 주어진다 이 말이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공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식. 수학의 답을 내기 위해서는 공식을 모르면 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의 공식을 알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과정을 알고 방법을 알고 공식을 알아야 영생이 주어진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회개 기도. 근데 이 기도를 대충 적당히 해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영생을 얻어요. 영생 못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은 기도인데 과정은 기도하되 회개 기도만 과정이요. 다른 기도는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공식이라는 것은 답을 내기 위한 공식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과 과정과 공식을 거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과 과정과 공식을 거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예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서 안다고 그러는 거라 보여. 근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지금 50년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냐 모르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모르면 헛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첫째,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 성도가 아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령이 내 영속에 오시질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성도라고 그러는 것이지. 본문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 사망,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쫓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이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육신의 일이 되는 것이냐? 자,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은 기도가 일입니다. 다른 것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일인데 이 일을 잘못하면 육신을 쫓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잘하면 영을 쫓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기도는 안 해야 순종하는 것이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불순종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의식적인 기도라는 것은 현상적인 권력, 명예, 높은 직위와 같은 것, 이런 것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꿔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꿈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왕이면 큰 꿈을 가져라. 그래서 아주 재벌이 되고 무슨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기를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해야 된다라고 막 아주 막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7절도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기도요. 그러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무슨 기도요? 이방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 기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언부언이냐? 목적이 다르면 중언부언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마음이 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높은 명예도 직위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어디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돈이 목적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목적은 오직 천국입니다. 오직 구원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을 쫓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방인 기도요, 이것이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 육신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 사망이라니까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것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도 기도하면 이방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에 앉아서 연불하면서 뭐 천번제를 하느니 뭐를 하느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교회 안에 돌아가지고 성도들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장소만 다른 것뿐이에요. 지금요. 장소만 다른 것뿐이지 나가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막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금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반 그런 기도만 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반 그런 기도만 해요. 저는 목사니까 모임에 가면 딴 데 안 가요. 목사님들 모임에만 가지 다른 데 안 간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막 이런 기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나 너를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더 들어봐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들으면 그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이게 다 지금 목숨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는다, 사망한다, 천국 못 간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나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그러니까 육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버리면 찾는다, 얻는다 이 말이에요. 얻는다. 뭘 얻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육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영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냐 못 가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세계 각국을 다니고 전국을 다녀도요 그 사람 기도하는 것 들어보고 설교하는 것 들어보면 대번이 답이 나와요. 아, 저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고 있구나. 대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은 제가 이런 걸 잘 가르쳐줘 가지고 누가 설교를 하든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육신을 쫓고 있구나 영을 쫓고 있구나 대번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사가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서 공부들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 박사학위는요, 여기서 받는 박사학위에 비하면은요,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도 없어요. 그거 쓸모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얘기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부르나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죽었다 천국 못 간다 그 소리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다 좋은 이름 지어줍니다. 뜻이 다 그럴듯하고 다 좋아요. 근데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못된 놈은 부모가 이름 잘못 지어줘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요. 행위가 잘못돼서 그놈이 성장하면서 친구를 잘못 만났든 뭘 잘못했든 하여튼 행위가 잘못되니까 나쁜 놈이라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예수 이름이라는 생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좋은 이름을 주었는데 행위가 잘못됐어. 무슨 행위가 잘못됐어요? 의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금 행위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다 무엇으로 해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봐야 행위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죽은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육신적인 신앙생활에 되어서 사망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게 뜻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게 뜻이에요. 하라고 한 건 하는 게 뜻이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 말이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적당히 대충 하면서 또 천국 가려고 그래요. 또 이런 사람들도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라서 천국 못 갑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교회만 나왔지 성도가 아니에요. 본문 7절로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목사님이 되었어요, 장로님이 되었어요, 권사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해요. 그게 누구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기도. 그럼 이방인 기도라는 건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한다는 거잖아요. 귀신한테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걸 몰라. 그러고는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소리만 자꾸 했어. 가르쳐줘도 말도 안 들어요. 또 왜 그래요?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주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아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서 굴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랐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세상 풍속을 쫓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는데도 왜 회개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8절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시편 51장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 절도요 강도들이 언제 들어온 것이냐? 부모님, 엄마 뱃속에 잉태함과 동시에 태중에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중에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저절로 들어옵니다. 원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면서 가계의 죄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출생함과 동시에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악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풍속이나 세속적인 것을 벗으로 하면, 즉 가까이 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것,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그래서 이 세속적인 말씀을 전하고 의식적인 것을 전하면, 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거란 말이에요. 세상 것.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세상과 버티는 것이고, 벗이라는 건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가까이 하니까 이것이 간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생명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건 뭐예요? 마귀 씨잖아요. 마귀 씨, 가라지 씨앗. 성도들의 심령을 죽이는 이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성도도 아닌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으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거라.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세례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을 물속에다 집어넣다 빼잖아요. 물속에 들어간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세례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야 죄사함을 얻는다. 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과 과정과 공식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알아서,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방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친 자에게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과정 거치지 아니하면 안 주시느니, 지금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모든 것이 조건적인 거예요. 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댕기면서 뭐라고 해요? 아주 뭐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야.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게 어디 하나 한마디나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주시고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복 받을 일은 안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 왜 그러느냐?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나님의 크신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기쁘고 즐거움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얻어진 것이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되잖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을 가기가 어려우니까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과정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가야 돼. 힘들어도 가야 돼. 협착해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려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광야 사막과 같은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 현상 속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이 마음 속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서 그분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도두어라는 거예요. 무슨 골짜기를 도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태중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상처를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파일 대로 파인 이 골짜기를 메꾸거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거라 그 소리요. 왜? 마음의 상처 속에는 악한 영들이 아주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셀 수 없이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을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도 물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 교만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인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낮추라는 거예요.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케 하라. 변덕 부리는 거 고치거라. 조석으로 변하는 것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변덕 부리고 이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마음에 정했으면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으면 왕이 죽인다고 하든 말든 나는 안 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작심 3일도 많아. 작심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변덕 부리는 고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험한 말 고치거라.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길이 예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예비해야 성령님이 내 영속에 오시는 것이지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은 성령은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실 길이 완성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속에 오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오시느냐? 길이 완성된 자
심령의 영 속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는데 아무나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래서 내 심령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정하시는 것이고, 길이 예비되면, 길이 완성이 되면 택해 주시는 거예요. 택함 받는다는 것이 성령이 내 영 속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이 120문도에게 오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길이 완성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오세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길이 완성된 사람 머리 위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회개를 착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길을 예비하면서 제거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를 시키고 그 회개가 끝남과 동시에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를 하세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건 진짜예요. 이건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게 오시지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올지는 모르나 성령이 내 머리 위에 탁 오시면 이때부터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도들은 혼적인 은혜 체험이 있다 해도 성령은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혼적인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혼적인 은혜의 체험이 되는 것이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사가 심한 사람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주사가 심해가지고 술 취해 들어오면은 일도 안 하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술만 먹고 집에 들어와서 행패만 부려요.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애들한테 너 엄마 어디 갔냐? 그러니까 교회 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연을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고서는 교회를 쫓아왔어. 근데 마침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은혜 받으려고 남편이 저렇게 속을 새기니까 저 남편 고쳐보려고 일찌감치 와가지고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잡으려고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흔들이원해서 찾았는데 목사님 바로 코앞에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여기까지 잡으러 오기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눈 감으면 잡아가려고 이제 뒤에 앉아 있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사가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주사가 끊어지고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가정에 보탬이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님이 된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혼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혼적인 은혜 체험을 통해서 주사부리게 했던 귀신 하나가 떠나가니까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성령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는 평생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주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소리예요. 예수 이름 부르니까 우리는 다 성령 받았다가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니까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다.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그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를 주인으로 부르지 말아라. 지금 그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